주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또 한 개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을 내시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한 40분 정도 기도 프로그램을 인도하다 보면 사연이 수십 개가 올라오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10가지 내외로 뽑아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막에 올라와요. 제가 보는 자막에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연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연들이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은 많이 편찮으시고 자녀들은 어깨를 가서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는 사업은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모두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두가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이 천근만근이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같이 해드리지만 제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좀 잡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들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피할 길을 주사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답했던 마음들 뭐 이렇게 될까? 풀릴 수 있을까? 이렇게 깝깝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겨낼 수가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확신도 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이 가면은 깝깝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나았다.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괜찮다 하더라.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묻더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왜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눈물 콧물 다 짰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안아주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속 시원함을 느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에 부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크게 하셔야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위로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잘 나갔던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던 초나라의 패왕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을 맞습니다.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초나라가 기세등등하여 이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라 유방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략과 지혜를 따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밀려서 초나라의 그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패왕 항우가 밀려나게 됩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힘이 장사했으면 항우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연이은 패배를 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때마침 또 항우 옆에서 아주 믿음직한 조언자, 충직한 장수였던 범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한나라가 몰아붙이게 됩니다. 굶주리고 겁이 난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간에 갑자기 초나라의 구슬픈 고향 노래가 흘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항우 장사,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항우는 이제 끝이 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한나라에 집어삼키게 되었구나. 이제 끝났다고 생을 마감하고 자결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꽉 막힌 상황,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 이게 바로 밀려오면 사면초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면초가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한 이 시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내적으로 또한 교회 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바울이 담임 목사인데 왜 사면초가인가?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인데 사람들이 욕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성, 목사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고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글은 잘 적을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진짜 못한다 하면 막 잠이 오고 막 지겹고 죽겠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바울 보고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뭐 자꾸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자꾸 퍼주고 이래야 우리는 살겠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목회자인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 면전에 대고 이렇게 욕을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외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어떤 고난을 당한다, 어떤 고통을 입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외적인 힘듦을 당하고 있는지. 8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고난받으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아주 극심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초나라 패왕 항우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 완벽하게 옴짝달싹 없이 숨도 못 쉴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데 고생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힘에 겹도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니다가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그 땅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고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기진맥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진맥진. 아무 힘이 없다. 사실 너무 많이 아프면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감기든 뭐든 너무 많이 아프면 말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처럼 아무도 지금 힘이 없어서 전부 다 말할 힘이 없어요. 너무 아프면 재미있는 것을 봐도 웃지를 못합니다. 귀찮아요. 그냥 딱 죽겠다. 막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죽겠다.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진맥진했으면 9절에 사형선고를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형선고.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10절에 큰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한테 사면초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느니 누구 하나 불쌍하다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 또 질병,
또 가족적인 문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때 위로받을 때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한테 힘들죠, 기도합시다, 아프죠, 얼마나 힘듭니까 해주는 사람 없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찬양. 찬양은 기쁠 때 해야죠. 그래 맛이 있죠. 구주의 십자가 보여, 구주의 십자가 보여. 다르잖아요. 기쁠 때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 가운데 있다는데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이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가?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율동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이래 된 거 아이가? 맞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커서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 좀 나사가 한 2개 좀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2개의 단어가 합쳐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comfort, come이라는 단어와 port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port라는 단어는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함께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위로라는 것은 누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받는 것이 위로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 권능의 힘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은 나한테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3일을 굶었습니다. 먹을 걸 쌀 한 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거 딱 하나 먹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팍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 하면은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먼저 밥을 먹여주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죠. 마찬가지로 위로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실질적인 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2명 뽑으라면 누구 뽑겠습니까? 다윗, 또 그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2명 뽑으라면 다윗, 솔로몬. 그 외에는
히스기야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 두 명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나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함을 받고 싶은데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학대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왕인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다윗, 솔로몬,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법. 다윗 말 한마디가 법이고 솔로몬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잘난 척하고 왔지만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갔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 한마디가 지혜고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 빼고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옆에 줄줄줄줄 따라다녔겠습니까? 왕의 세자들을 교육하는 데 보면은 가장 유능한 학자들을 붙여서 다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능한 학자들이, 유능한 인력들이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도 왕이 느끼기에는 고난 중에 아무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높아요, 신하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왕이 능력이 많아요, 신하가 능력이 많아요? 왕이 능력이 많죠. 왕이 힘이 세요, 신하가 힘이 세요? 왕이 힘이 세요. 그러면 왕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 왕을 위로할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위로가 아닐 수가 있고, 오히려 핀잔이 될 수 있고 비판이 될 수 있고 마음에 가슴앓이 하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컴포트,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숨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실패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 같던 그 모세를 인류의 영도자로 세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쟁이했던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 야곱이 별칭이 뭡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사기꾼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왕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황폐한 곳에 이 황폐한 땅을 다시 풀 돋게 만드는 위로자가 되시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광야가 에덴같이 바뀌게 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후외환,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바울이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니까 고통과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봐지더라라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위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내 안에서 충만해서 옆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로받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면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환난 중에 자신을 위로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라. 오늘 바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힘들었을 때 위로함 받았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도 위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는 왜? 그때에 하나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왜 한 고통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픔도 알고 힘듦도 알고 당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과 위로를 해주는 사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받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생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영성학자가 위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맥스 루카도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봉급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도 따른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지라고 마음을 잡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려야 살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썩을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백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운동선수를 가리키면서 야야 자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목수의 아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께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며 위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슬픔이 있고 지금도 아픔이 있고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위로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 중에 위로를 이미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함을 당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당해봤기 때문에, 내 약점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제일 잘 위로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는 이것을 밟고 올라가는 경쟁이 될 수가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는 아이고 동정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픔을 너무나 잘 겪고 내 아픔 속에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로해서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가 흥왕할 줄 믿습니다. 많이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위로가 있어야 부흥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위로